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믿음 안에서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기도회는 저희들 카메라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녹화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니라서 우리 교제 중심으로 그렇게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주 두려움과 믿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입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펴주시고 먼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시작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그 찬송 있죠? 우리 찬송해 주시고 교제를 더 이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같이 봉독할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근데 10명은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너무 장대하고 거기는 뭐 물건이고 심지어 과일까지도 이렇게 크고 좋더라 하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들 이길 수 없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다 죽을 거다. 하면서 통곡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아니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여기 와서 다 우리 다 죽을 거냐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 가는 험한 길이라고 신우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뭐라고 제목을 붙인 또 이제 그 소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한
40년 광야학교. 참 하나님과 함께한 40년 광야학교, 이 민수기서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과 원망과 믿음 없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예, 우는 거죠. 곡하는 거예요. 예, 왜? 불평불만.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죠. 다 아론을 원망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뭔 일이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 엎드린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또 굳이 하나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완전한 의탁, 의지하는 것. 이럴 때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이 엎드렸다 하는 말은 백성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또 이 뜻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자기들의 막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저 10명이 뭐라고 하지만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백성들이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고대 사회에는 뭐 연기라든지 우레라든지 또는 이 안개 같은 거,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어떤 외적인 모습인데, 자연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또 영광을 보고는 좀 두려워했겠죠. 팁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과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거대한 현실 앞에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난공불락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상식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 하나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 못 해내는 거, 이 사람들이. 못 참는 거, 이거를.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장대한 아낙 자손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죠. 정탐꾼의 임무는 그 땅과 거민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돌아와 백성에게 자신들이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주목해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죠. 원망하고 거기에는 막 너무나 장대해가지고 우리 다 죽는다. 이게 참 엄청난 불신앙. 이 금송아지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불신앙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신 구원 사역을 뒤엎으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1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두려움으로 물러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지금 도착했는데 그 앞에 가 있는데 대다수의 정탐꾼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 이게 가득하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떠나온 애굽 땅이 더 나아 보인다.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망하고 통곡을 한다는 게 이게 원망 통곡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다 경험해봐서 알죠. 원망하고 통곡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완악해집니다. 더 절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원망을 피해야 되거든요. 원망은 평화 그리고 공동체성 깹니다. 와해시켜요.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로 통곡해야 할 거는 우리의 통곡은 뭘까요? 우리 자신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죄, 이걸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통곡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진짜 통곡이어야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답이 안 된다.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더 큰 문제만 일으킨다. 오늘 요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어땠는지 봅시다. 2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도 아낙 자손은 강해 보였어요. 객관적인 것은 이 사실이니까. 그들도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불신앙의 주어는 나지만 신앙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요. 여기 불신앙의 주어는 나지만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결국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결단과 기도 가볼까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현실로 인해 위축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붙잡혀 지레 포기하고 낙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멘. 현실의 상황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항상 하나님을 주목해라. 삶 나누기,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못해 크게 후회했던 일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굴복하면 실패의 경험과 후회가 계속 쌓여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죠. 2번,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은 나의 먹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대적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약속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간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뭐든지 더 풀려지고 또 대면 예배도 많아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차도 한잔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전도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해서 좀 서운함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이거나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한번 우리 그냥 교재로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 오늘 이 요절 말씀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절을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우리가 봤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간들 이겨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신뢰하기를 구하는 우리 기도 함께 하면서 이 교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 기도회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심지어 돌을 들었던 이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역사를 더하셔서 이 광야교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의젓하게 하시고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잘 이끄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우리 하나님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